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사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도록 주께서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친히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된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 새 언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무엇과 짝을 이루는 거죠? 직전에 살펴보았던 7장 말씀에서 맹세의 말씀으로 표현되어진 바로 그 부분이겠죠. 28절을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반되는 맹세의 말씀으로 과거의 것과 새 것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죠. 구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전의 말씀이 오늘 8장에 이르러 어떠한 표현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새 언약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전의 언약, 첫째 언약이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이 복음은 둘째 언약 또는 새 언약이다라는 거죠. 이 새 언약을 말함에 있어 어떠한 차이점을 강조합니까?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죄 많은 인생 중에 택함을 받고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그들, 즉 육적인 것고 제한적인 것, 유한한 것, 영원한 것, 무흠한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그 진짜에 대한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렇게 구분을 지으면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1장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즉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의 존재됨을 우리에게 강조할 때에 사용되어진 언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2절을 보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신다?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하늘 성전에서 섬기는 이시다.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그 나라에서
그 직을 감당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지금 그런 문맥인 거죠.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표현에서부터 무엇이 갈라지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에 갈라짐이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누가 세운 것이다? 사람이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준 대로 모세가 세운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시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지금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제 다시 한번 화살을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탁월함, 예수님의 우월함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라고 7절부터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또 어떠한 방편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직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죠. 첫 언약, 그 첫 언약 안에 되어진 이 땅의 성전, 그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제사, 이것들이 우리들의 죄를 도말할 수 없다. 우리의 죄를 끊어낼 수 없다. 그건 단지 유보시킬 뿐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사그라들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첫 언약인 율법은 그 기능을 말할 때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죄로서 드러내는 기능이라고 말씀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을 말씀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즉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던져주면 죄된 우리들은 그 길에서 항상 우상 숭배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죠. 즉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불신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어떠한 형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각에 넣어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다르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다르게 만드시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다르게 만드신다 라는 거죠. 구원이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새 언약을 율법과 비교해서 탁월하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려진 그 대속의 죽음은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현재의 죄로부터 미래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들, 당하신 그 일들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하심에 기인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를 찾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것을 의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로 세워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에 우리는 자유가 있는 거죠. 즉 내 힘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열심을 따라 우리를 끊임없이 성도로 보존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것에 우리가 참 평안을, 참 안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해야 된다라는 의무와 책무가 부여되면 우리는 잠시도 안심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지만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맞춰진다는 복음의 원리 속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지막 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냐. 그러면 점점 신앙이 깊어진다, 성장한다 라는 것은 어떠한 태도가 나와야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가능성이 1도 없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더 절감하고, 하지만 상반되게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감사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찬양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과 평안과 기쁨 누리는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새 언약이라는 말, 복음이라는 말 앞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더 깊이 절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고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성장과 성숙은 바로 그 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또 다른 성경에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더욱 깊어진다는 거죠. 그 이해가, 그 누림이 우리 속에서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복된 한 날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율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무언가를 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허망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믿음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별된 사상과 문화와 상식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몸소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을 다르게 판단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에 붙들린 자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점검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첫 언약, 옛 언약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새 언약, 복음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 지낼 때에 죄된 본성을 따라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통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